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하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실 우리 가족은 우리 박이용훈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가정입니다. 한번 나오시죠. 우리 이용훈 목사님은 올해 교회 오신 지 이제 3년 차가 되셨는데 참으로 성실하게 잘하십니다. 자녀들이 셋이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그죠?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종신 강순아 사모님이시고요. 자녀 제일 위에는 우리 이은재 10살, 그리고 둘째는 이은서 8살, 그리고 막내는 이은상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우리 친구는 첫째죠. 이은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맞아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크고 작은 죄에도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뿌리 깊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몸과 마음이 자라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눈물 나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린 이 자녀들을 또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끌어가고 섬기는 그 일도 벅차고 힘들 것인데 하나님 일이 아름답고 복이 되게 또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재, 은서, 은상이 또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많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발견하여서 진득하니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하는 이 강순아 사모님, 사모의 길이 참 힘들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자녀를 섬기고 또 남편을 섬기고 자기 삶을 이뤄가는데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사오니 귀한 걸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의 앞날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늘 그의 건강으로 자녀들이 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보고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게 하시고 이 가정들어 살고자 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를 떠나신 임평환 목사님이 설 인사차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부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더니 부교육자 수련회는 우리는 이 캠핑을 오고 야외 캠핑을 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제주도로 가시는구나 이 교회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 참 박합니다. 이번에도 부교육자 사택 수리를 했는데 비가 줄줄 새. 다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런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보다도 일이 많아요. 어떤 교회보다 일이 많은 교회인데 특별히 설날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청 안 해주시니까 이영호 목사님 헌신하신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목회자의 가정이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상이 6살은 매행장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열흘 됐나? 얼마나 6살인데 아직 아물지도 안 했을 텐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이쁜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때가 있었는데 애들 키울 때 그때는 찬양이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기회를 줬으면 참 좋을 건데 우리 가정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설날인데 서로 복 받은 인사합시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번이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 있다가 일산에 있는 한수망교회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를 모르시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에 대인 대물 한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인 대물 한도가 1억이었었는데 거기 먼저 있던 부교육자가 그거부터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올릴까요? 그랬더니 3억까지는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그냥 전부 외제차더라고요. 전부 외제차.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1억 정도의 손해배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올렸습니다. 거기 3년 있다가 내려왔더니 광주도 막 외제차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낮추려다가 그대로 그렇게 돈 좀 더 들어도 보험을 올렸죠. 여러분 지금도 이 길에 가보면은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런 좋은 차들이 사실은 레이싱카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막 그런 차들이에요. 그런 차는 한 200km 이상 시속을 내야지 이게 뭔가 이제 값어치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차를 보면 불쌍해. 저 힘 뒀다가 어디다 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200km 이상을 달릴 데가 없거든요. 서울, 경기나 가야 그런 도로가 이게 한두 군데 있을 법한데 광주에서는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차를 못 들고 끌고 다니까 내 생각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힘을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필요한 힘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 힘을 주죠. 제일 중요한 믿음의 힘은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무섭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 믿음은 조금 연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믿음의 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다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여호수아 이렇게 제일 힘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힘은요, 조금 수준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힘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바로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이라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세.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 아니라 권세다고 했습니다. 권세. 표현이 달라요.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권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힘이나 능력들은 자기가 얻고 노력해서 얻는 거지만 믿음을 통해서 받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능력, 힘이라는 단어는 이스퀴스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헬라어로 이스퀴스예요. 그런데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엑수시아. 그래서 권세라는 표현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힘이다 그러면은 이스퀴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 그럴 때 권세라는 말로 해석은 엑수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권세라고 하셨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자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가진 힘이 어떤 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쓰는 거잖아요.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바보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얻는 힘은 주시는 힘이, 받는 힘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나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스키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구하는 것이지 다른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시되. 이렇게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엑수시아, 이 부여받은 힘, 권세라는 것을 잘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몇 번이고 두 번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지식인들이 능력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다르다. 전혀 다른 거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권세, 능력 이런 식으로 권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저들도 느끼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다르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다르고 사랑을 베푸신 것도 다르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들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을 좀 다른 힘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하고 이제 시골에 집에 갔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니까 큰 집과 작은 집 모여서 자식 자랑에 아주 힘을 붙어. 자식 자랑에 힘을 붙어. 작은 집 그냥 자랑은 그냥 한 사람은 의사고 아들 둘인데 똑같이 우리도 아들 둘이고 딸 하나인데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이번에 엄청나게 태양광을 해가지고 회장이 될 정도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냥 작은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폈는데 기가 죽어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자랑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엄마 기 죽으면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인데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목사가 그 사람들처럼 의사 아들 자랑하겠어요. 예?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모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아들은 의사고 그 의사 좋죠. 돈 많고 고생 그거 자랑하냐면. 그래서 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자랑했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잘했지요? 그러니까 한 말도 못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 비켜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힘하고 내가 자랑하는 힘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자랑 똑같이 우리도 그 힘과 자랑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뭐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권세예요, 권세.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지만 그건 지그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같은 것이라도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세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적인 권세입니다. 지적인 권세. 22절 이렇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면 이 권위가 바로 권세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말씀 지식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지식은 달라요. 꼭 그러신 분이 성도님들이 계셔. 목회자들도 꼭 좋은 학벌을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목회자라고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무리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는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저기 어디를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이걸 정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공부도 잘하고 여기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죄송하고 게을르고 있지만은 당회에서도 박사학위 따라가 이제는 안 땄어요.
그런 것 따서 내 말씀이 더 좋아지는가? 공부해서 그거 안 합니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입학.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받아 놀려가고 더 나는 말씀책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가득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걸 알거든요. 세상적이 주신 지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다른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왔지만 제가 여러 번 자주 들먹였던 그분 이야기죠.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전국 의사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가 알기로는 외국에 나가서 지금 유명한 암 전문 권위 의사가 됐고 세계적으로 아주 권세 있는 자가 된 이분이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장로님을 권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대요. 홀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4살 때 아프고 업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 원종수 권사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이 원종수 권사도 그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가 훈련이 됐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가 안 돼. 맨날 공부 못한다고 요거도 얻어먹었대. 근데 한 새벽에 그러더래. 그냥 음성이 들리더래. 네가 뭘 원하느냐 종수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 고생했는데 내가 의사 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전날 읽은 로마서가 눈을 감으니까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상하다. 그리고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공부한 것들이 눈만 감으면은 머릿속에 그것이 그냥 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공부만 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책이 펴지듯이 착착착 펴지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응? 우리 은재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은재이 어떻게 됐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지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것을 먼저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한 달에 2번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권세도 같이 공부해서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오늘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새벽기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오늘 여기 나온 자녀들 또 집에 많은 자녀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권세예요.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드렸잖아요. 저전에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이 힘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쓸데없어? 그러면 너희들도 귀신의 왕이 보낸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종종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과는 전혀 다르다. 권세가 다르다고 우리 이야기를 선포를 말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27절도 이렇게 쓰는 27절도 보십니다. 27절은 말씀을 전한 다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다음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2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영적인 권세인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권세는 저들과 다른 게 뭐냐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자기 능력을 쫓아낸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나쁜 영들은 알아봐.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인지 그러는 거예요. 자, 영적인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권세로 뭔가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영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그 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견고한 진 영적인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 선교단체 하나가 인으로 시작하는 선교단체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권세로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귀신 사탄이 믿는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해. 우리가 유혹당할 뻔지 저들이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선포가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는 뭔가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권세가 아니고 우리가 가면 도망가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 달라요. 믿는 자가 가버리면 무당이 굿을 못해. 점치는 자가 나가라고 해야 되는, 이게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영적인 견고한 증거가 우리가 기도에 싸다가 이긴 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면은 저들이 길을 못 펴, 힘을 못 펴고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쥐가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쫓아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좀 지면 내가 진 것 같다. 큰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가면 저들은 도망갔다, 이미 도망갔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딜 가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가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그런 거 걱정이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가면 이미 도망가면 이미 다 도망가고, 이런 마음,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권세, 사랑의 권세. 33절을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주일도 설교를 33절, 본문이 안 나오죠. 한번 같이 나오죠.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거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막 외치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자의 사랑의 권세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와.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친구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가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 한 것도 없는데 몰려드는, 이게 사랑의 권세입니다. 나 좀 사랑해주라, 내 친구 돼주라,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 믿는 자의 권세, 사랑의 권세, 이런 거에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달라들고, 친구들이 많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오는 이런 권세.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세였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면은요, 이러면 도망쳤어요. 또 뭔 소리 지적할까봐. 근데 예수님이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힘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힘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식의 힘도, 영적인 힘도, 사랑의 힘도 뭔가 다르다. 우리가 그런 세상과 똑같은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 얻으려고 이 설날 이 아침에 새벽에 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힘이 여러분 가정에 이 세 가지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되고요. 저 같은 목회자도 절대 제 것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지식도 주시고 영적인 권세도 주시고 사랑의 권세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으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여러분이 이겠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하늘에서 주신 이런 권세가 있음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설날 아침에도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런 힘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권세를 원합니다. 그런 권세를 이미 자녀가 됨으로 이미 주셨다고 하셨으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지적인 권세, 하늘 영성의 권세, 세상과 다른 사랑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것들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날 친척과 가족이 모일 때에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믿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